장관이나 같아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무위원들은 대통령하고 같이 국사를 논하고 법령을 제정할 수도 있잖아요. 명령 같은 거. 그 다음에 보살지가 다하면 초지에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1지까지 보살의 경지가 다 없어지면 보살의 경지를 초월해서 부처의 경지에 올라갈 때죠. 방편을 만족하여. 방법 편이 방편을 만족한다. 도를 닦는데 그냥 쉽사리 되는 게 아니라 밝은 지혜로서 용단과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과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요령 그런 것을 가져야 되니까 그게 방편이라요. 법화경에 보면은 서품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방편품이라고 나오죠. 방편이라는 것이 거짓말 하는 게 방편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을 방법 편의를 방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편 여기서 말한 방편을 완전 구족한다 해서 만족한다고 한 거죠. 원효대사 이것이 해석이 다 나오는데 그런 걸 보실 필요도 있는데 원래는 금강유정이라고 해가지고 등각보살, 십지보살이 되면은 금강유정에서 방편도 또는 무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십지보살이 바로 등각보살입니다. 제10지 등각보살. 금강반야라고 하는 그 금강유정이래요. 금강과 같다는 비유로 말한 거죠. 금강유정에 드는데 거기에는 방편도와 무간도가 있어요. 이걸 지금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제10지 등각보살이 되면 이제 바로 부처되기는 얼마 안 남았죠. 부처하고 이제 미륵보살이 지금 등각보살이에요. 미륵은 이 다음에 부처가 될 분 아니요. 그런 분이 금강유정이라고 하는 그 산매에 들게 되는데 거기에는 금강유정에는 방편도 무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방편도는 밝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세간법, 출세간법, 모든 보살이 갖출 모든 능력을 아주 명백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잘 아는 그 도를 방편도라 하고 무간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없는 쉴 새 없이 계속 마음이 번외 잡념 같은 것 없이 항상 그 정이 늘 쉴 새 없이 우리는 참선할 때 약간 참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안 되어버리잖아요. 항상 참선이 되는 거야. 항상 정에 있어요. 정을 안 떠나요. 그게 무간도라요. 이것은 정의 힘이 강하고 이것은 해의 힘이 강하죠. 결국에는 정해니까 처음에 닦을 때 성성적적으로 닦잖아요. 성성적적이 내나 이것이 관이 되고
이것은 지가 되죠. 지과. 이것은 바로 정이 되고, 이것은 바로 해가 되고, 같은 건데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 발전하지.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이게 이제 열반이 됩니다. 이제 열반이 되고, 여기는 보리가 되고, 보리 열반을 증득하면 부처가 되잖아요. 그럼 방편도는 해의 힘이 강하고, 무간도는 정의 힘이 강해서 정의 쌍수에서 정의가 원명한 거요. 정해 원명하여 공유에 막히지 않는다. 그 세계는 아직 안 가봤는데 좀 어렵죠. 불체 공유라, 공과 유에 막히지를 않아요. 정해가 원명하여 공과 유에 막히지를 않아요. 공은 없다는 거고 유는 있다는 것. 비고 있는 그 두 가지에 막히지를 않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방편도와 무간도가 구족한 거죠. 방편을 구족하여 일념상응하여, 일념상응이라는 것은 바로 무간도예요. 이제. 예? 무간도. 한 생각이 상응하니까 그 일념 말년처럼 석상스님이 도를 닦을 때 일념 말년 거라고 하죠. 한 생각이 말년으로 가는 거. 그게 무간도라. 항상 정에 들어있어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일념상응이라. 한 생각이 늘, 그러니까 아까 정념 그것뿐이에요. 바른 생각. 도의 순수한 그 생각뿐이지 무슨 선악과를 따먹지를 안 해요. 따먹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따먹어요. 저절로. 그게 이제 여기서 일념상응이 되는 경지라요. 일념상응하여 한 생각. 원래는 이제 그것도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범부부 세계에서는 잡념이죠. 잡념이 조금 더 하면은 일념으로 이제 됩니다. 일념이 더 하면 이제 무념이 돼요. 이런 순서를 거치면은 이제 성불하는 거죠. 잡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잡념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이제 일념이 바로 반야 경지가. 이 잡념은 상식과 지식의 세계고 범주고, 이 상식과 지식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만 될는지 몰라도 그것이 도 힘은 아니거든. 잡념의 세계에서 일념으로 이제 정신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야예요. 그래서 무념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성불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각이. 그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일념이 상응하여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서, 마음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근본의 마음이니까 생상이죠. 제8시 생상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아까 멸, 이, 주, 생이 가장 근본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것만 완전히 끊어버리면 성불하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은 생상이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깨닫는 거지. 아까 본각, 불각을 완전히 뿌리채 그냥 발본 세곤을 하지. 그래서 마음에 초상이 없습니다. 초상이란 말은 생상이요. 옆에다 적어놔요. 생상이 맨 처음 아니요. 생주이멸이니까 여가 근본이고 여가 제일 말단이거든. 멸이. 여가 초. 그 다음에 여는 둘은 중간. 여기는 마지막 것들. 말단이고. 그러니까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상은 생상을 말합니다. 마음에 생기는 일념도 불생이요. 한 생각도 나지를 않는 거요.
마음이 처음 일어남을 깨달아서 마음에 초상, 생상이 없습니다. 옆에다 생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미세한 생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미세한 근본 그 무명까지 근본 업상까지 다 깨달았기 때문에 미세한 생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방 안에는 먼지가 안 보이죠. 아침 햇살이 비칠 때 방 안에 이 천장에 이 공간에 먼지가 보이죠. 그와 같이 그건 미세한 먼지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안 보이죠. 그와 같이 보통 때는 그 범부적에는 그것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일찰나에 900번 생매를 간다는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일찰나라고 하는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인데 1초를 120분 가는 것이 일찰나거든. 그러니까 120분지 1초가 일찰나인데 일찰나에 보통 사람들이 900번이나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우리는 일찰나에 아니 1초에도 한 번, 두 번 생멸하는 것이나 느끼지 못 느끼잖아요. 일찰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900번 생멸을 한다는 마음 생각이. 그것이 바로 미세한 생각이거든. 땅속에 흐르는 물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땅속에도 물은 흐르고 있거든. 그게 바로 여기에 미세한 생각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득견 신성하여 마음 성품을 얻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명심 견성, 마음을 밝힌다고 하죠.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것. 견성이 가장 근본이죠. 또는 견성 성불이라고도 하고 성품자리를 자기 마음자리를 보아서 부처가 되는 견성 성불. 지금 이제 견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줄이면 견성 아니요? 득견 신성이니까 신성을 얻어 보아서 심직상주하나니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심자는 본래의 마음자리, 아까 본각의 마음자리, 불생불멸한 진여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어. 그 몸살처럼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여부동이지. 이제 그 자리를 금강경에서 여여부동하다고 하지요. 그 마음자리가 제대로 이제 깨달아서 그 마음이 완전하게 될 경우는 여여부동이라. 그게 바로 심직상주라. 마음이 곧 항상 생멸을 하지 않아야 상주죠. 생멸하면은 상주가 아니잖아요. 생멸이 없어지는 거. 불생불멸이 될 경우를 심직상주라고 해요. 그걸 구경각이라고 이름한다. 부처가 될 때 완전히 깨달았다. 완전히 깨달았다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수다라에서 말을 하기를 넘기세요. 115편이. 만약에 어떤 중생이 능히 무념을 관찰한 자가 있다면 생각이 본래 없는 거. 아까 신직상주 하는 그 자리가 무념의 자리죠. 곧 부처님의 지혜에 향함이 된다고 하였느니라. 불경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어떤 중생이 무념을 능히 관찰하는 자라. 무념이 바로 진여자리요. 심진여 그 자리는 무념이요. 불생불멸이니까 불생불멸이 바로 무념 아니요. 생멸은 유념이고. 예? 생멸문은 지금 유념에서 여러 상태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하게 나타난 것이 생멸 아니요. 유념은 바로 생멸문이고. 무념이 되면은 이제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진여문이지.
결국에 생멸문에서 개념으로 들어가야 성불을 해요. 우리 중생들은 생멸문에서 헤매고 있거든. 생멸문에서 이렇게 진여문 쪽으로 가야 돼요. 유념 상태가 우념으로 이제 변해질 때, 그러니까 정해가 원명해지면 그렇게 돼요. 곧 부처님은 지혜 향함이 된다고 했느니라. 조금 쉬었다 합시다. 본각에 위배되는 것이 불각인데, 불각에서부터 상사각, 또한 수분각, 구경각 해서 시각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신기자는 나오죠. 거기서부터는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는, 바로 시각이 바로 본각이고 본각이 바로 시각이라고 하는 시각과 본각이 다르지 않는 도리를 밝힙니다. 우신기자는 그 밑에서부터. 또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저 위에 생상을 없애는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안다고 했죠. 각심촉이라고 나왔죠. 각심촉이 하야 신무초상이라는 각심촉이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죠. 각심촉이라고 112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여보살 지진 만족 방편 일념 상응 각심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각자를 생략하고 또는 초자도 생략하고 심기라고만 했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은다는 그 말이죠. 그 말은 초상을 가히 알미 없거늘. 초상은 바로 생상이라고 했죠. 생상을 안다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안다고 말했잖아요. 이원치 초상자는 초상을 안다고 말을 한 것은 초상을 안다고 말한 것은 저 위에 논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세한 생각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심성을 얻어본다고 하는 그 말이 초상을 안다는 말이거든. 내나 글 문자만 다르지 의미는 그 뜻이니까 그것은 곧 무념을 말한 거란 말이야. 생각이 없는 부처가 되면 무념이 되니까 무념을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일체 중생을 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일체 중생은 무념이 못 되고 유념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중생은 각이라고 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각이라고 했죠. 무념이 될 경우를 말한 거죠. 여기가 상당히 말이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거라요. 그러니까 생상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상이 있느냐? 무명에 의해서 생상이 있고 마음의 본체를 위해가지고 생각을 움직이게 했는데, 지금은 본각 그 자체에는 불각이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생각이 바로 고요한 생각이다 말이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달은다고 말한 거죠. 마치 방향감각을 잘 몰라가지고 어느 지방에 가서 동쪽을 서쪽이라고 했다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쪽이 서쪽 아니거든. 서쪽이 바로 동쪽이지 뭐 따로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동쪽을 착각해가지고 서쪽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쪽이 바로 동쪽이다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서쪽은 그대로가 서쪽 동쪽에 위치한 건데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 깨닫는 도리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곧 무념을 말함이니 하는 거, 무념을 말한다는 것은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그 상태는 마치 방향을 깨달을 때 서쪽이 동쪽인 줄 아는 거죠. 서쪽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동쪽으로 여겼다면은 그 여긴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처럼 열애가 마음 깨달을 때 처음 움직이는 그 모양이 본래 고요한 줄을 아는 거죠. 우리 그 생각이 발동하는 그것 자체가 본래 고요한 거요. 그래서 그걸 무념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념이 바로 깨달음이죠. 유념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일체 중생을 각이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일체 중생은 본래로부터 오므로 본래로부터 염념이 상속하여 생각이 항상 계속을 해서 일찍이 생각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심문명이라고 말을 한다. 무심문명이 바로 근본 문명입니다. 근본 문명이라 하기도 하고 무심문명이라 하기도 하고. 유교나 도교에서 이 혼돈이라고 말한 거나 똑같이 혼돈짜리가 바로 문명짜리. 이게 바로 문명이다. 무시라고 하는 것은 무시는 언제부터 했는지 그 시작이 없다. 시초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무시란 말은 최초라는 뜻이죠. 최초. 최초가 바로 무시죠. 유교에서는 무국이란 말 쓰지요. 무국. 무국자리와 같은 거. 또는 태극이라고도 하고. 그와 같이 가장 최초가 무시 문명이라요. 그러면 무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없단 말이죠. 더 할 나위 없어요. 무시가 가장 최초지, 무시 문명이 최초지, 그보다 더 이상 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무시란 말은 바로 더 할 나위 없는 가장 최초라는 뜻이니까 무시 문명은 바로 가장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명을 가리키는 거죠. 제일 뿌리가 되는 문명을 무시 문명이라고 해요. 문명이라는 말은 마음이 어두운 거, 밝은 지혜가 없고 밝은 해명이 없이 불각,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것을 불각을 바로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처럼 성불 했다면 문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불각이 아니라 이제 대각이지, 대각. 크게 깨닫는 거죠. 무시 문명은 바로 근본 문명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니까 이걸 제거해 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죠.